사랑하는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 교우 여러분, 어젯밤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만나 본문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30년의 성장기를 모두 마치고 요단강으로 오셔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상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셨다는 사실을 인증받을 필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에서부터 들려오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확증의 소리를 들은 후에 예수님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습니다. 예수께서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마귀의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기신 예수님은 그 다음부터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잡혔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세례 요한의 사정을 뒤로 하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고 마태는 말합니다. 이 장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누가복음 4장의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4장 14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사이에 난리가 났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서 61장의 말씀이 오늘날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고 말씀하심으로써 이 예언의 말씀이 자신을 통하여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에 보기에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목수 요셉의 아들이었을 뿐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대대로 메시아에 대한 구절이었고 나사렛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서 자신이 바로 그 메시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아무리 같은 동네에서 살았던 주민이라 하더라도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예수님을 그냥 둘 수가 없었을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을 절벽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4장 30절을 보면 그렇게 절벽으로 몰린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로 지나서 가시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상황이 어떻게 벌어진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떤 특별한 방법으로 예수님은 자신을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려는 사람들의 난동을 잠재우시고 그들 사이를 유유히 걸어서 나오셨습니다. 다시 마태복음 4장 13절로 돌아오면 예수님은 그러고 난 뒤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 마태는 이사야서 9장 1절과 2절을 인용하면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사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서는 과연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다시 또 누가복음 4장으로 돌아오면 누가복음 4장 31절부터 37절에서는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8절과 39절에서는 열병에 걸린 회당장 시몬의 장모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40절을 보면 각색 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시면서 고쳐주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41절에서 귀신들이 사람들의 몸에서 떠나가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선포했을 때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달려들었지만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자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36절과 37절을 보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며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문제는 예수님은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존재가 세상에 퍼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1절에서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하자 그 마귀를 꾸짖으시면서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고 누가는 말합니다. 예수님은 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귀가 말하지 못하도록 막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갈릴리와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읽으면서 이미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마귀의 도움을 받으실 필요는 없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의 예언이 자신을 통해 성취되었음을 선언하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는 이런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일련의 사건들이 바로 예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소개합니다. 이 사실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마태는 예수께서 그때부터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인용하신 것이 아닌 전적으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한 첫 번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선포하신 자신의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것이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사실 앞으로 우리가 살펴볼 예수님의 메시지들은 거의 대부분이 우리에게 죄를 회개하고 자복할 것에 대해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고백할 것을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선포하신 메시지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선포하시는 일에 집중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 회개하라는 말씀을 선포하신 것은 그들의 죄악을 지적하고 그들을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어떤 일에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집중하는 우리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제자로 부름받고 제자로 살아가는 교회라는 표어를 갖고 있습니다. 이 표어는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사명을 보여주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사명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란 뜻입니다.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신 예수님처럼 저와 여러분도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의 종교적인 행위에 만족한 채 일상의 삶에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을 봅니다. 그러다 보니 기독교인의 숫자는 점점 늘어났지만 이 세상에서 교회는 아무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 오히려 점점 세상으로부터 조롱받고 배척당하는 집단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되는 것보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각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명에 집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며 우리 모두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